지금부터 2020년 3월 22일 안강제일교회 주일 만남 4주차 영상 예배를 각 가정이나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5째 주에 걸쳐서 첫 주는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4주 동안은 우리 교회 자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낯설은 영상 예배에도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상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질서뿐만 아니라 혼돈과 공포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한 이 혼란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치료 전선에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며 사투하다시피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들과 그 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광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이 나라와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 인간의 무기력과 연약함이 극명해진 이때에 목이 뻣뻣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광풍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느껴지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절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의 일상의 삶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확진자들까지도 완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약을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거나 전염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응원, 도움을 보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초기 대응에 부실했던 정부와 집권 세력들도 오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자화자찬과 섣부른 판단으로 전염병 확산의 변곡점이 잡혀가는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지 않는 세상들과 방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며 더욱 솔선수범하여 전염병 확산 단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산수전절 기간을 저희들이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분별력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국가의 미래와 책임 정치가 반석 위에 놓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배승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력의 원천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의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듦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가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있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 개학이 또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바이러스 재난이 결국에는 팬데믹이 되어 전 세계를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모든 국민들이 대처를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더 강하게 비춰주셔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 신앙 공동체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전보다 나은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갑절의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다시 건강과 삶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전국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구별하여 따로 모아놓는 이 헌금의 봉헌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시 소강 국면을 보이는 듯 하다가 여전히 다시금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현상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학교 개학을 계속 미루어서 4월 6일에 개학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교회에서는 이런 전국 학교 개학날 시점에 맞추어서 교회를 함께 개방하는 것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로운 처신이 됩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4월 5일 주일까지 일단 계속해서 연장을 하겠습니다. 서로가 외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서 여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모으고 계실 텐데 이쯤에서 교회 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시고자 계좌로 헌금 봉헌을 원하시거나 또한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병철 선교사님이 계신 곳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선교사님 가정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더불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두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발송되는 교회 문자에 여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개인 신앙과 개인 예배를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개인 방역과 교회 방역, 개인의 참된 신앙 점검과 유지와 회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역별로 서로 간의 연락과 안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땅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땅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하지요.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한 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사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바라던 소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지구촌에서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벌써부터 많이 일어났었지요. 몇 가지를 언급해 보자면 첫째는 호주 산불일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첫째 주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 사우스웨일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산불은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째 꺼지지 않고 호주 전역을 태우면서 맑았던 하늘을 핏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주택 수천 개가 불탔고 20여 명의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생겼고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약 5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의 원인을 매년 더 뜨거워지고 또 건조해지는 호주의 기후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죠. 지난 1월 3일 이란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무인기 폭격에 목숨을 잃자 미국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현실이 되었죠. 지난 1월 8일 새벽 이란은 약 1,500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미군 기지 2곳에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재차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죠.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라크 공군 기지에 F-35 전투기 6대를 배치시키고 전투 준비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 역시 미국의 협조 요청으로 중동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연초였습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입니다. 지난 1월 8일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추락을 해서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미국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과 가까웠습니다. 지난 1월 9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추락한 여객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격추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란은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결국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터키 지진입니다. 지난 1월 24일 터키 동부 엘라지 시브리스 마을 인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그 당시 31명이 사망을 하고 160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80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되고 645채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리핀 화산 폭발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 탈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경보 수준을 4단계로 높이고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마닐라 국제공항은 폐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탈 화산에서 앞으로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팬데믹으로 선포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와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담고 있죠. 특히 종말에 대한 두려운 예언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의 대표 특징 중에 하나가 온갖 난리의 소문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온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세상 종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개인 종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례가 생기면 연달아 평균 3건이 줄을 지어 생기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죽음을 바로 옆에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늘이 내 신앙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지금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개인 종말을 맞게 되면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두려움은 세상 종말보다도 개인 종말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온갖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주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젊고 건강해도 그 마음속에 영생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날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온갖 난리의 소리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그 마음과 삶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 평안함이 주어지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볍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으로 도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주님을 정말 깊이 가까이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열린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적은 주님의 간섭하심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갈급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진리의 사실을 믿는 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합니까? 주님만이 온 우주 역사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이 은혜로 난리의 소문 앞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양떼들이죠. 그래서 양들이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기 때문이죠. 양으로서 신자에게 목자의 음성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신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갈멜산의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정반대죠. 선지자 엘리야의 좌절과 낭망을 보여줍니다. 호렙산 정산에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아래에서 계속되는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에 좌절하기도 하고
깊은 영적 피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소명의 삶을 계속 살도록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엘리야는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방에 듣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은 태풍의 소리도 아니었고 강력한 불의 소리도 아니었고 큰 지진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은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갖 난리의 소리가 홍수를 이루고 그 소리의 바다 아래로 우리를 수장시키려는 하루하루 세상살이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많으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생각과 삶을 갈수록 단순화시키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은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을 때 커피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면 주변을 조용하게 해서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쁜 세상살이에서도 신자가 결단해야 할 것은 경건 훈련을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든 성경을 읽고 어디서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런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당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교회 성전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애통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막 여행자가 사막을 횡단하는 중에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작은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잠시 뒤에 두 그룹의 양떼들이 동시에 모였고 양떼들은 뒤섞여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괜히 염려가 되었죠. 저렇게 뒤섞여서 자기 그룹을 잘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양들은 섞였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 두 목자 가운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고 소리를 내고 앞장서니까 그 목자의 양떼들만 일사불란하게 따라 움직이면서 그 목자 뒤를 뒤따랐습니다. 두 그룹의 많은 양들 중 한 마리도 섞이거나 길을 잃지 않았던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벌써 열렸지만 3개월 동안에도 온갖 난리의 소리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환경들을 계속 잘라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오직 믿음으로 그 음성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참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과 방법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번 7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를 따라감과 그로 인한 평강과 건강함과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부푼 마음으로 어느덧 석 달치를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는 달리 전 세계에 온갖 난리의 소리와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심과 절망의 언저리에서도 어린 양떼들로서 신자는 오직 참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인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제자도의 길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태풍이나 불이나 지진 사이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큰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는 기업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어서 모든 사회가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개방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들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 깊이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온갖 난리의 소문만이 무성한 세상살이에서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만을 듣고 참된 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따름으로 신령한 평강과 건강함과 형통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각 가정이나 홀로 계신 곳에서 오늘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이름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